분쟁을 잠재울 교회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 중에 은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결국 교회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갈등, 문제가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의 부재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을 나눌 제목이,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이 분쟁을 잠재울 교회론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분쟁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머리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머리가 주님, 여러분과 저는 그 몸의 지체. 이 비유가 정말 탁월해요. 유기적 연합의 이 교회론을 이것처럼 잘 설명한 게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이 몸 지체 비유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고 저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화목하고 축복하는 복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느냐? 분쟁을 잠재울 교회론, 첫 번째,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분쟁을 잠재울 교회론 첫 번째 원리, 많은 지체가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회론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통합, 공동체. 교회론의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지체의 신비한 연합이다. 둘인데 한 몸이듯 많은 지체인데 한 몸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불분명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몸의 지체, 우리 몸 안에 장기부터 포함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려면 우리 몸뚱아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수만 가지의 지체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수만 종류의 사람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통합 공동체.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종, 자유인이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이 말 요즘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초대교회 당시 엄청난 이야기죠.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습니까? 우리 예전에 양반제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인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도 그 엄청난 그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고 신분 간의 장벽을 넘어섰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어른 모이는 장소에 아이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게 교회 맞습니까? 어른들만 모여야 되니 아이들은 따로, 왜? 아이들이 찡찡거리고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예 따로 이 안에서 분리시켜버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바른 교회론이 아니죠. 코로나가 준 최대 선물 중에 하나가 이 교회론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하튼 교회는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눈과 같은 사람, 귀때기 같은 사람, 어깨 같은 사람, 다리 같은 사람,
발바닥 같은 사람, 발가락 같은 사람, 엄지 같은 사람, 약지 같은 사람, 부자, 빈자, 강자, 약자 다 모이는 곳이 교회다. 12제자만 해도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자기랑 틀린 사람은, 자기랑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야. 우리가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해야죠. 그래서 다 나와 같은 사람만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 같은 사람만 남으면 그 안에 분쟁 없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세대 통합, 신분 통합, 인종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종 통합이 이루어지면 언어의 장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사모님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괜찮아, 문제 없어. 동시 통역기 돌리면 됩니다. 자막으로 영어 밑에 제가 설교 온 거 미리 주고 설교 온 거 자막으로 다 영어로 중국어로 띄워주면 돼. 데려오기만 하세요. 모든 장치는 제가 다 할 테니 통합이 이루어져. 통합. 모든 예배 가운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언제부턴가 노인이 많은 교회, 젊은이가 많은 교회, 이렇게 어떤 심지어는 예배 형태도 늙은이 예배, 젊은이 예배 아예 분리를 해버려. 전통 예배, 신선한 예배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버리는데 이것이 분쟁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부자들, 누가 부자인지 잘 모르시지만은 부자들, 강자들, 이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해요. 약자, 빈자, 소자, 환자들 사이에 강자들이, 부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포함이 되니까 훨씬 더 힘이 나더라고. 힘이 나. 어떤 교회는 자꾸 부자를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빈자, 가난한 자, 소자,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자도 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도 세우셨고 가난한 자도 세우셨어요. 가난하다고 다 착한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엄청 이상한 사람 많고 부자여도 진짜 좋은 사람 많습니다. 훈련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난 너무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교회가 지역 경계를 넘어선 공동체로 발전을 하니까 분위기가 더욱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의 편중성이 의식의 편중성으로 이어집니다. 광주에만 산 사람은 의식 구조가 광주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광주의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르고 부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 동네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여러 지역이 함께 모이니까 피차간에 신선해지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우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뭔가 도전을 받는 것이고, 우리도 그들이 들어오니까 집에 손님이 한 번 오면 어떤다고요? 대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교구사역장 신방을 갔더니 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신방 날마다 오셔야 쓰겠습니다. 아주 큰 맘 먹고 다 그동안에 미뤘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딱 들어온가 동시에 우리의 마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교회가 진짜 이 두려운 게 정체야, 정체. 청년이든 누군 어린이든 한 사람이 들어와야 그 사람을 다 이렇게 키워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어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안에 웃음꽃이 사라졌다가 이 아이 하나가 집에 태어나면 막 이렇게 있고, 우리 아이들도 지들만 놀다가 손님이 집에 한번 오면 장난감 다 끄집어내고 막, 너 왜 그러냐, 너 사람 와서 좋아서 그러는 것이지. 교회가 그렇다. 늘 새로워지는 것이 감사. 그래서 늘 여러분 지역을 초월하여서, 나이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이 통합 공동체 형태를 이루어갈 때
그 안에서 혁신이 나와. 혁신이. 이 세상이 가장 강조하는 게 융합을 해라. 융합. 합칠 수 없는 것들을 감히 합쳐서 시도를 해봐라. 틀을 깨라. 틀을. 근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지체가 모인 것이 교회다. 많은 지체가, 여러 지체가 신분을 넘어서고 나이를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선 이 공동체 형태가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공동체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봄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일단은요, 장소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여기 2층 소예배실에서 드릴 때 우와, 그 좁아 미어 터지고 그 뒤에는 깔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틀 동안 예배를 드려봤더니 너무나도 환경이 좋고 에어컨도 다 무풍 에어컨이 돼가지고 찬송 부를 때는 다 날개를 펴서 아주 그냥 빵빵 틀었다가 설교 중에는 딱 또 이게 무풍으로 막 시원한 기운만 나오게 조정을 해주고 앞에 영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너무너무 좋아졌어. 그런데 제가 더욱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심지어는 은퇴하신 우리 최은자 목사님까지도 권사님들까지도 장로님들까지도 함께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너무 뜨거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모였더라. 찬양팀도 보니까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구성된 찬양팀. 앞으로 드럼 지금 우리 선생이 우리 교회 하나 등록을 했잖아요. 어디로 이 선생을 보내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샬롬 찬양팀으로 보내면 좋을까. 본인이 길러낸 제자들하고 함께 거기에서 다 어우러지는 것도 멋질 것 같다. 멋있는 거예요. 보통은 어른은 어른끼리 찬양팀, 남자는 남자끼리 찬양팀. 근데 저희 교회는 항상 뒤집어 엎어요. 다 모든 뜰을 깨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고 학생이었지만은 찬송할 때 보니까 때로는 선생님이 더 뜨겁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학생이 더 뜨겁게 그래서 카메라가 다 하이라이트를 잡아주는데 선생보다 학생이 더 많이 잡힐 때도 있다는. 영적인 세계는 꼭 선생님 다음에 학생이 아니더라. 서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서로. 계시록 7장 9절 10절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머리 허연 노인들만 따로 젊은이만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의 인친 사건 이후지요.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통합 공동체 아닙니까? 인종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는 통합 공동체.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자들이 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샬롬 기도회가 이제 6월 달에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 샬롬 기도회 가운데도 제가 샬롬 스쿨 수업을 멈추고 이 기도에 참여할 겁니다. 그 샬롬 기도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작년과 똑같이 2시간씩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마룻바닥에서 주에 삼쳐가는 모습만 봐도 저는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장소에서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교회 간 통합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기도원 같은 곳에 가는데 여러분 기도원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요즘 기도원이 조금 이상한 데가 많아요. 도심 속에 기도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어. 누구든지 다 평안 중에 와서 기도하는 공동체. 저희 교회가 이 공동체, 이 교회론을 잘 배워서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교회론대로 행해서 절대로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공동체, 이 모임들을 인정해 주셔야 돼.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해 주셔야 돼. 보니까 이번 성경학교 때도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른들이 싫어하지 않고 그냥 리듬부터 다른데 역시 거기에 동참하더라. 이게
여러 지체가, 많은 지체가 함께 모였다. 이 교회론을 가슴으로 이해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어젯밤에 먹은 술이 안 깨신 분도, 지난번에 세상에서 충장로에 놀았던 분도, 어디 농촌에서 농사 지었던 분도, 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직업군이 그러거든요. 농사 짓는 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직업군이 모이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다 법조인만 모인대, 어떤 교회는 다 교수만 모인대. 그래서 교수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법조인 여러분 모르십니까? 교수님 특징 모르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것은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지체가 모였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모습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쟁을 잠재울 교회론 두 번째 원리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24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 연약한 지체를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몸의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균형.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연약하지만은 중요한 것들은 다 뱃속에다 집어넣어놨죠. 잘 모르세요? 뼈로 쌓아두었죠. 근육으로 보호해놨잖아요. 여러분, 간이 대단히 강합니까? 간이 부들부들하잖아요. 살육을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짐승의 간 안 보셨어요? 아파. 부들부들 터져. 바늘로 찌르면 터져버리는 것. 이것들은 다 뼈 속에, 근육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뇌만 해도 톱으로 잘라도 잘 안 잘라지는 이 단단한 이 뼈 속에 뇌가 들어 있습니다. 눈 참 동자가 약한데 꺼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참 교회 안에 참 중요한 분들, 기둥이라고 한 분들, 건강한 교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안 보여요. 잘. 간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까? 간을 밖으로 빼고 다녀요? 심장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진짜 건강한 교회는 없으면 안 되는데 참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또한 우리 몸을 보면 어떤 곳이 아프면 모든 신경이 다 그쪽으로 쏠려요. 모든 신경이 다 그쪽으로 쏠려서 그 부분을 치유합니다. 그 부분. 또 다친 곳이 있으면 다른 지체가 그 역할을 기꺼이 대신해 줍니다. 한쪽 다리 발가락들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이 그 역할들을 대신하려고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24절 25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저는 연약한 지체끼리만 모여있는 공동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반드시 강한 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 장년과 어린이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안에 성장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부자끼리만 모이잖아요. 이거 열등감에 막 우월감에 붙들려 가지고요, 다 정신병자가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경찰관들 얘기 들어봤더니 그 계급간 청년 이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때 승진을 못하면 미친다는 거예요. 다
이 한 직급 승진하기를 위해 기도했다가 승진을 딱 하면 다음 승진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이게 전부 다 그때 승진을 못하면 사람이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가 되고, 이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강한 자끼리만 모이면 이상해져요. 약자끼리만 모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자와 약자 사이에 강자가, 부자와 빈자가, 청년과 어린이가 함께 모여야 그 안에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다. 물론 이거 열등감, 우월감,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치유를 받아야 이 일이 가능하죠. 성경학교 중에 다시 받은 감동이 있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의 예배 태도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걸 유심히 지켜봤는데 3시간가량 2시간가량 예배를 드릴 때 누구도 움직이지를 않아. 한두 명을 제외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한두 명을 제외하고 누구도 움직이지를 않아. 나 가만히 지켜봤어. 어른들만 살쪄가지고, 저도 이제 딱 한 40분쯤 지나기 시작한 것부터 이제 다리를 받고 앉기 시작하고 이제 서서히 몸이 뒤틀리기 시작한 우리 아이들은 난 놀랬습니다. 보통 되면, 제가 집회 많이 해봤지만은 떠들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울고 징징대고 난리를 피우는데요, 우리 아이들 다 2시간 컸던 예배를 드린다.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대단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를 걷더니 2시간 3시간씩 드리는 어른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지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 연합집회 해보지만 지들 또래끼리 모이면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 시간 이렇게 새벽에 잘 드린다고 칭찬 듣는 아이가 거의 없잖아요. 졸지 마라 이 새끼야. 지금 새벽에 나온 것만도 어른들이 신기하게 생각해. 2시간 걷던 예배들이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그거 칭찬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선생님한테 설교 노트가 이게 뭐야? 너희 확 설교 노트는 고사하고 새벽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어른들 속에 아이들을 세웠더니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른들만큼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어른들 속에 아이들을 내버려도, 아이들을 끼워두었더니 어른들의 기쁨이 남달라지는 거예요. 어른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애들이 보고 있다이, 다음 세대가 보고 있다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일수록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시대 부모들이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이 아이들을 병원으로, 약국으로, 어디 그 특별 상담사에게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위험하다 그 말이. 이게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품속에서 이놈을 끌어안고 그 아이를 아예 이제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여러분 군대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취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결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나이가 늙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부모가 열심을 내고 부모가 헌신을 해야지. 공동체 가운데 대충 살지 말고 부모가 할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텐데,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자기 식구들하고만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특별 집단으로 옮겨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은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정교회 시스템이 진짜 국제대회에 당당히 소개돼야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를 개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이 가정교회 시스템은 통합목회 원리를 깨달으면서 지금의 이 형태를 확정시킬 수가 있었어요. 통합목회를 다 깨닫고 보니까 가정교회 모임이 연령별로, 직업별로, 지역별로가 아니다 이거. 물론 우리는 지역 경계가 별로 없지만은 그 안에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신앙이 강한 자, 약한 자, 부자, 빈자, 이 다양한 공동체, 정말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교회 활동을 잘하면요,
피차간의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피차간. 저는 그래서 교회 모임을 운영할 때 돈을 일괄적으로 거출하는 형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 차례 우리 말씀드렸죠. 잘 사는 집이 더 내놓아야지. 못 사는 집은 덜 내놓고. 그러면 어때? 못 사는 집은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내놓으면 또 어떤 사람은요, 감사도 안 합니다. 고백해 주셔야지. 형님 덕택에 우리가 편하게 이런 곳에 왔습니다. 형님 만수무강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런 동생이 돼야 되는데 참 큰 맘 먹고 형님이 한턱 쏘면요, 동생들이 또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또 뭐 상처 충만하고. 저는 일괄 거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나가는 기업이 더 많이 내놔야지. 근데 그 기업에서 그거 별로 대단한 일 아니야. 과부의 두랩돈 전부입니다. 부자의 큰 돈, 두랩돈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부자랑 가난한 똑같은 돈을 내면 안 되죠. 부자에게 1억이 두랩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두랩돈은 1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론이 부족했습니다. 그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쪽으로 쓰임받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상처를 주는, 상처를 남기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29절 30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결론이잖아요. 12장의 결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마다 공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동물의 왕국은 약자를 보면 밟아버리고 나중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더라. 닭들이 동료 닭을 쪼아서 창자를 빼먹어버려. 연약한 놈은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를 보면 짓밟아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총동원이 돼서 연약한 지체의 회복을 돕는 것. 우리 교회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프면 엄마가 너무 잘해주잖아요. 아프면 엄마가 잘해주잖아요. 제 말 듣고 계세요? 그래서 애들이 항상 뭐라고 말해? 계속 아프고 싶다. 계속 아팠으면 좋겠다. 애끼 이 속 없는 놈의 새끼야. 그런데 엄마가 너무 달라지거든. 평상시에는 의붓엄마 같았다가 아프면 아주 또 속 없는 형들이 이런 동생을 보고 나도 아파버렸어 같다. 정신 나간 놈이 정신 나간. 연약한 지체의 입장에서 교회에서 많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그 자리에 만족해버릴 때가 있더라. 그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은사가 밥 퍼주는 은사를 받지를 못했어. 저는 밥을 퍼주다 보면 성질이 날 것 같아. 지금도 여기 오냐 너? 그만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언제까지 너 여기 와서 이러고 살래? 사람이 한 끼를 염려할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그때 얻어먹을 수 있어. 기꺼이. 나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얻어먹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삼아야지. 하나님 빨리 회복해서 나도 베푸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연약한 자에게 이유를 따지면 안 돼. 왜 그랬어? 잘하라 그랬잖아.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이런 소리 하는 교회 나쁜 교회. 연약한 지체를 만나면 무조건 건져주고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연약한 지체는 빨리 도움받아서 회복을 누린 뒤에 다시 나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잘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분쟁이 없었다는 것은 이 원리를 잘 우리가 지키며 살아왔다는, 우리 장로님들의 부족한 점을 담임 목사가 다 품어주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그 부분들은 가리고 좋은 점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걸 장로님들이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말씀 그대로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다른 지체가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론을 잘 이해해서 가정교회든 사역회든 행복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